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주니 하이스쿨 그리고 시니어 하이스쿨 올 우리 그레이트 졸업자들에게 특별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계속 고민하면서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혜의 문학서죠. 그래서 우리 졸업자들 또 졸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지혜이다. 지혜는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처럼 듣는 마음이 지혜이죠.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졸업자들과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속에 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대화의 방법이 뭔가. 그래서 저는 좀 이들에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소통과 열린 대화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은 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과 또 서로의 이 가슴이 흘러가서 통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아픈 거죠. 예.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와 또한 주의 종과 성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참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영어로 communic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 나온 com, com은 with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communicate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무엇을 나누느냐? 내 인생의 짐을, 내 인생의 여러분 아픔을, 무게를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때는 지켜보면 나누어 함께 이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짐을 그냥 상대에게 떠맡기려고 합니다. 전가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건 대화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 우리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화의 중심에는 여러분 이 말이 필요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이죠. 언어적 표현, 그것을 통하여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 혀가 없어도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죠.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혀가 권세가 있어요. 어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이 새치 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은 한마디 말인데도 참 파지티브합니다. 그리고 프로덕티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하고요.
그러니까 힘이 실리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이들은 보면은 이상하게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4절에 이 혀를 가지고 강풍에 밀려가는 이 배를 비유하면서 그 배의 작은 키, 그죠? 그 키가 뭐와 같다? 혀와 같다. 그래서 그 키를 잘 움직임으로써 사공이 원하는 뜻대로 배가 나아가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혀가 곧 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 여러분, 불이 나면은 남는 것은 뭐밖에 없죠? 죄만 남습니다. 불은 우리를 다 힘들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남는 게 없게 하고, 그것도 혀.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 말씀,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 한마디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냥 짓누르고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혀를 통한 언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말의 중요성을 담은 그런 속담들이 많죠. 남의 일은 중천금. 요즘 이런 남자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은 말 한마디로 몇 냥 빚을 갚는다? 천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의 중요성.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요즘은 이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뭔가 좀 힘자랑을 확 해야지만 오는 말이 굽신굽신거리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을 담은 것이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언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Language is a house of being. It's a house of existence. 달리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you guys must be careful how to say and what to say. You know why? What you are saying has power of life and death.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자체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남을 살리고 좋은 생산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제가 새벽에 아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신부,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이러면서 4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서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꿀방울이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상대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언어에 따라서 존재가, 운명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뭐 선진국 하면은 뭐 GNP, 국민 총생산량이 높으면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선진국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선진국 대접에 올라섰나 싶어요. 보면은 악성 댓글을 달고요. 뭐 악플 천국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여러분 가짜 뉴스, 있는 사실도 아닌 것을 하나의 기사화를 만들어 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검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퍼옵니다. 퍼와서 또 나르고 또 전달하고.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라나는 그 자녀들이요,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 말해도 이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Do you guys use foul language or not? Nick, you use foul language? 솔직하네. 예스래. 하기야 뭐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How many times per day? You never counted. 사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언어 습득하는 것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빠릅니다. 그럼 F language라고 하죠. foul language를 쓰는데 여러분 뭐 수없는 단어들을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이탈리 사람들이죠. 이탈리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노래를 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탈리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 프랑스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의 시를 읊는다고 합니다. 문학적이죠. 독일 사람들은 철학을 한다고 합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외교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한번 봤어요. 나긋나긋하잖아요. 하이, 소데스까? 뭐 연신 굽신 하면서. 그죠? 그 외교성이 뛰어난 거예요. 일본말 보면은, 일본 사람들 말할 때는 그 일본 놈을 붙여야지만 좀 속이 시원해요. 하여튼. 네? 좀 간사한 맛도 있지만, 그죠? 미국인들은 이 말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뭐 유창하게 합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make money pretty well.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주로 뭘 할까요? 예? 잘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무기로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같은 말을 가지고도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시를 읊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에는 그런 게 스며져 있을까? 이게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는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며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인생이 격렬해지고 팍팍해지고, 그리고 자꾸 인생이 고립화됩니다. 닫혀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말에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 각인력이 있습니다. 딱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도장이 찍히듯이 꽉 찍혀버립니다. 여러분, 부인들 중에 남편으로부터
한마디 고개 안 잊혀지는 그런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교회는 없나 봅니다. 없어야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작은 여유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왜?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stamping into. 도장이 콱 찍힌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는 예언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그 한마디에 살리는 생명의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을 뽑죠. 10명의 정탐꾼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12명인데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딱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여러분, 백성들이 부정적인 이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들었나요? 요수아 갈렙 이야기를 귀 기울였나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고 있더라고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죠? 부정적인 말이 훨씬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하나님 우리의 한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말로 언어가 되어서 표현한 걸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실까요? 근데 그 말이 포지티브하고 프로덕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액티브하고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생명이 있어. 각인됩니다.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삶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drawing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기적을 만듭니다.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여러분의 속담의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은요, 이 언어의 표현대로 이끌려갑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은 그가 자라날 때는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가난,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사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요. 그리고 미혼마가 됩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윈프리는 끊임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몸이 거대 100kg이 넘어갑니다. 모든 환경 자체가 불우한 환경에 놓여졌는 그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선 미국 사회에서 오프라 윈프리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가?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을 이겨내고 말 거야. 모든 불행을 뚫고 갈 거야. 이런 삶의 좌표와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가? 그는 그 책에서 밝힙니다. 그에게 준 외할아버지가 건네준 성경책을 그는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여 가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이 땅에 왕왕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Try to listen the word of God. Try to read the Bible as much as you can. You know why? The Bible is a light.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의 자녀들 인생이 하나님이 끌고 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은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10,000번만 반복하면 그 일이 성취된다.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은 그 차가운 손으로 옆에 형 머리 위에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놈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 되게 해달라고. 저의 머리에는 손을 얹고 이놈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거의 매일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말로서 반복하며 계속해서 저희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기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그 부모님들요, 자녀들에게 말을 통하여 꿈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귀에 닿는 대로 자녀들에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이 자식은 될 놈이다. 너는 할 수 있다. 무슨 상황 속에서도 너는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말씀의 힘이 그들의 밑바닥에 기초가 되도록. 그러면요,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어느 순간 인생의 터널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심판이 새겨 있는 동안에요, 그것이 그들을 끌고 가고 그들을 언젠가는 성취하게 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 네노라는 그런 그 인기 있는 가수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그 히트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래한 그대로 되더라고요. 노사연 씨 아세요? 인기곡이 뭐죠? 만남. 그 노래 부를 때 노사연 씨가 노처녀였거든요. 그런데 그거 뜨고 나서 노사연 씨가 결혼했다고 그럽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패티김, 많은 히트곡을 날렸는데 그 중에서도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거 부르고 그거 뜨고 나서 이별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늘 생각이 나야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생각이 나는 아름다운 관계. 할렐루야.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 목사님 이러면 관계가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송대관 씨 히트곡이 뭡니까? 아유, 성경 좀 보세요. 그런 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쨍하고 했던 날 그거 부르고 나가지고 송대관 씨 아직도 활동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는 거예요. 참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낙엽 따라 간 사람 누가 불렀어요? 차중락 씨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1942년생이에요.
근데 그 해 낙엽 따라 간 사람, 이 곡이 뜨는 그 해 68년도에 그 해 가을 11월 10일 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냥 재밌는 우스갯소리로 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놓치지 마십시오. 말은 말한 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말은 생명이 있는데 네 번째 어떤 생명이 있냐면 힐링 파워가 있습니다. 치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적절한 말로 보담았는데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힐링을 얻고 인생에 자신감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뭐를 못할 때는 격려하세요. 잘할 때는 칭찬하고, 그리고 평소 언제나 축복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할 때는 무시해버려. 네가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손가락을 책망하고, 그리고 언제나 입술에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은 지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못할 땐 격려, 잘할 땐 칭찬, 언제나 축복. 예, 생명의 은혜 3종 세트입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그 대화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You guys listen to me. I'm going to tell the way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is such a good tool to survive in this world. You know, when you communicate pretty well with a supervisor or with colleagues, communication is a very important life tool. So I'm going to tell 4 important ways of communication. 첫 번째는 대화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보면은 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혼자 삐져가지고 뭐 맨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해요, 이게. 네. You know what? Communication is not to win others, but to be related.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관계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화는 하나님과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소원, 내 소망 이거 해달라고 그냥 전부 리스트로 작성해가 올린단 말이에요. 일방통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면 이기는 게 아니고 듣고, 그리고는 여러분 내 삶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누가 뭐가 되면 내 배가 아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참된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No way. 특별히 성도 간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엮어준 복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Second, the way of communication demands true heart.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마디에 진실이 실려야 됩니다. 진실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책임이 가는 거예요. When you say something, you must keep it. You know, sometimes I saw some guys talking a lot, saying a lot, but he didn't do anything. That's not the life. 여러분, 대화에는 항상 자기 말한 것의 진실과 함께 자기의 책임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 나는 가슴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요거로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머리만 굴려요. 말만 앞서요.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진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눌해도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 가슴이 나의 가슴으로 전달이 되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진실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대화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졸업을 하고 넥스트 스테이지로 올라가는 우리의 자녀들, 성령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환경이, 삶의 주변이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Make this world better than yesterday through your true heart. 그리고 세 번째, the way of communication needs respect.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죠. 아유, 저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네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밖에는 많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봐야 돼요. 존재. 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구원한 사람이지,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더 나아가서 저 사람도 어느 누군가에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지 않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에 대한 리스펙이 생겨납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The way of communication is to listen. Listen first. 대화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청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이 시대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덕스러운 왕이고요. 그래서 그를 성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쓸 때
이 성이 한자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귀 이자에 입구자에 왕왕자를 씁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듣는 것을 하고 말을 하니 다윗은 어느 누구하고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죽이려고 모반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다윗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쳐 죽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면서 다윗은 직접적으로 그에게 컬싱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듣는 성군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듣고 내 할 말만 다 하고 나면은 대화는 막힙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러 나오는 것이지 내 말만 다 하고 그냥 땡 하고 간다면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그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강단에서 외치는 이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되고 잘못 살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 저 자신도 한번 정화되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생명의 말, 각인되는, 견인되는 그들에게 정말 인생 자체에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의 혼란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되돌려 놓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책임지고 가는 그런 차세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